주님께서는 거저 주시는 분이에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제가 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 여세요. 다 여세요. 그러면 더 깊이 깨닫는 분이 있고 모르다가 아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 주님의 음성대로 마음, 이 찬송을 할 때 마음을 다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은 오늘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네 자신은 빠져나오라.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네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와 본티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증거하셨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고 하라. 꼭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유하며 기꺼이 나누어주고 아낌없이 베풀므로써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오 디모데야,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이것을 공언하는 어떤 사람이 믿음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붙잡으려고 삽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요,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썩을 것들을 붙잡느냐,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붙잡느냐. 두 가지 다 못 붙잡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 삶 속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내가 과연 영원한 생명을 꽉 붙잡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곁눈질을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조금 있으면 목이 잘려서 순교당하기 직전에, 이 사람은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 딸이 없죠. 그러나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에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거듭난 디모데가 목회자가 됐습니다. 목회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참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유언입니다. 목이 잘려지기 직전에, 사실 아무리 약한 사람도 죽기 전에 하는 말은 진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기 영적인 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이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을 목회자가 먼저 순종하고 그러면서 양떼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첫째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건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않게 가르치면은 그 사람들과 교제하지도 말고 그들에서 빠져나오라. 그 경건의 교리가 뭔가 이제 나오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뭔가 하면은 교회 나오면은 돈 많이 번다. 교회 나오면은
사업에 엄청나게 축복을 받는다. 교회에 난 목적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물질이 많게 되면은 이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만하고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고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들이고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게 하는 자들이며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고 진리를 이미 상실했고 물질적인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잣집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딸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 딸 보고 막 욕심내게 해가지고 사업에 실패하게 하겠습니까? 욕심내면 그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로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욕심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더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인터넷 보면 특별히 미시 USA인가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뭐 문제가 나가지고 이렇쿵저렇쿵 뭐 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특권이 없어요. 의인의 길은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모든 것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떼돈을 벌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 카지노 가면은 저 마귀가 막 떼돈 벌려고 그러다 복상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 잘 된다고 막 확장했다가 부도가 납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경건은 이익이다. 장로님이 사업에 축복받으면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장로고 장로가 사업에 망하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잘못된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장로님들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요즘에. 둘째로 사도 바울은 참된 경건한 삶, 진짜 믿음 좋은 삶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이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이 세상은 재앙이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좀 괜찮아지겠는데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 세상은 재앙의 세상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대신에 에덴 동산에 죄와 사망을 가져온 사단이라는 존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정계를 주관하고 있고요. 교육계를 주관하고 있고요. 과학계를 주관하고 있고요. 모든 문화계를 주관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주관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멋지게 보입니다. 요즘에 한류 얼마나 멋지게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음란이 많습니까? 그 속에 얼마나 음란이 많습니까? 이걸 한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무대에서 막 멋지게 입고 휘황찬란한 조명이 있는 데서 노래하며 춤추는 거 보면 정말 축복받은 것 같죠? 걔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묶여가지고요. 이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차라리 고생할 각오하면 되는 거예요. 초정고생은 돈 주고 산다. 젊은이들이 고생할 각오하면 세상이 행복해져요. 내가 좀 행복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셋째로 경건한 삶을 방해하는 시험에 관해서 말씀했지요. 어떤 시험이냐면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게 돼서 파멸되고 멸망된다. 옛날 에덴 동산에서도 그냥 주님이 뭐라는 거 잘 먹고 살면 되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다른 것도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그거 쳐다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에 쏘갔죠, 우리 조상이. 마찬가지로 지금 그 동일한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유혹해요. 그래서
자꾸 욕심을 부추겨요. 욕심을 부추겨요. 눈으로 보는 거 갖고 싶어하게 하고, 느끼는 거 좀 갖고 싶어하게 하고, 출세하게 하려고 하고, 또 목사님들은 총회장 좀 되려고 하고, 노회장 좀 되려고 하고, 이게 다 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뇌물까지 준다고 그러잖아요. 한국에서는. 야, 대단해. 뇌물도 단위가 크더라고요. 세상 사람은 뇌물 주다가 감옥에다 가는데 교회에서 뇌물 주고 선거운동한 사람은 감옥에 안 보내더라고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자, 결국은 오늘날도 동일한 뱀인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 양떼들이 돈을 사랑하게 유혹해가지고요,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방황하게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슬픔으로 자기를 찌르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쫄딱 망해가지고 오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있을 때 주의 일을 좀 할걸. 그런 사람은 또 쏘아서 있어도 또 못하더라고. 되게 보니까 참 우리는 껄껄거리면 안 됩니다. 지옥 가면은 제일 많이 나는 소리가 껄소리래. 껄소리. 예수 믿을 걸, 좀 지혜롭게 살 걸. 이런 얘기 했다고 누가 센스 오브 휴머 가지고 얘기하신 분이 있죠. 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한 게 있습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지금 얘기한 것들이죠.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이게 목회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거 안 하면 얘기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목회자가 먼저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다 바람 여러분 잡을 수 있어요? 바람? 아무리 잡아보세요. 물을 잡을 수 있어요? 돈을 잡아보세요. 날개 돋친들 날아가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 네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또 그래 목회자에게, 왜 목회자에게만 나오냐 그러지 마세요. 이제 여러 번에 대한 얘기도 나오니까.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공중에 나타나실 때까지 유일하신 통치자예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께서 공중에 나타나시는 휴거의 날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런 명령들을 지키라는 명령이에요. 이것은 바로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지금 오늘날 성도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지금 떨어진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부유하게 살면서 이제 됐다, 나는 축복받았다,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라 이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행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요, 왜 낙심하죠? 영원한 생명을 안 붙잡아. 그걸 잊어버려요. 그거 여러분, hold on eternal life. 붙잡아라 이거예요. 이건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받았는데도 내가 이거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고 있어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꼭 붙잡고 있어요. 그렇지,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지. 그렇지. 이거를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자다가도 깜짝깜짝 확인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권면을 통해서 그들이 선한 일에 부여하며 기꺼이 나눠주고 아낌없이 베풀므로써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아서 저들 또한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 또한 이런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해야 된다. 여러분, 옛날에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죠. 그는 하나님도 모르고요, 예수님도 잘 모르던 사람이에요. 듣기는 했죠. 하나님께, 모르는 하나님께 그는 기도했죠. 옛날 우리 조상도 하나님 모르지만 하나님 앞서사, 하나님 앞서사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야,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뭐하지?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젊어도 이제 늙어가지고 죽을 텐데, 따져보니까 몇십 년 금방 지나가는데 내가 왜 태어났지? 사춘기 때 그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춘기 때 그걸 꽉 붙잡아야 되는데 놓쳐버려요. 왜 놓쳐버려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때문에 울고 웃다가 놓쳐버린다고. 사춘기는 봄을 생각하는 때 아닙니까? 진짜 봄이 언제예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겨울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봄이 다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든지요,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내가 고독하다. 요즘에는 뭐 분중성의 고독이란 말이죠. 집에서도 고독하고, 대화가 안 되고, 직장 나가도 고독하고, 심지어는 교회 와도 고독하고, 사람이 많은 학교에 가도 고백하고, 고독하고. 이렇게 백부장 고넬료는, 그 당시에 로마 백부장이면 그래도 권세자인데, 그가 아마 시저가 한 행동을 봤을 거예요. 내가 저 밑에서 이렇게 살다가 악하게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하면서, 그래도 저 사람들이 하나님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구제를 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고넬료야, 깜짝 놀랐죠. 기도하는데,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나에게 상달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너 그 집에 가라. 그 집 하인들이 왔으니까 따라가라.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고넬료와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죠. 그분이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셔서 그분이 다 눌린 자들을 해방해주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우리가 거기서 증인이다.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싹 받아들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다 영원한 생명을 받고 그날 침례를 받았어요. 그날. 사실 믿는 사람은 그날로 침례받아야 돼요. 침례탕에 있어가지고 그날로 침례받아야 돼요, 사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반드시 가져야 할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에게 맡겨진 것을 일단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할 것이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놨는데 그 원리를 발견해가지고 그걸 과학이라고. 컴퓨터도 하나님이 이미 다 그 원리를 만들어 놨죠. 이 셀룰라폰도 하나님이 그런 원리를 다 만들어 놨죠. 이 공기 속에 전기 다 만들어 놔가지고 선이 없이 하게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그거 발견해가지고 과학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법니까, 여러분? 한국에는 봉이 김선달에 물 팔아먹었지만은 요즘에는 공기 팔아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어요, 여러분? 구글이라는 회사가요, 제일 부자입니다. 뭐 팔아서요? 하나님이 만드는 공기 파는 거예요, 그거. 클릭 하니까 제일 많으니까 코카콜라 회사가 와서 광고하고 한번 쓱 지나가는데 100만 불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데 가난한 사람 그것도 모르고 맨날 클릭 한다고. 여러분, 하루에 몇 번 클릭해, 구글을? 돈 벌어주는 거예요, 거기. 마이크로소프트로 돈 벌어주는 거예요, 컴퓨터 쓸 때마다.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은 믿음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났다. 과학이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은
거물보다 더 큰 컴퓨터 그러잖아. 뭐 80년, 70년 사는 동안에 뭐 몇십 년 동안 연구해서 얼마나 쓰겠어요? 조그맣게 못 쓰죠. 옛날 노아 때만 해도 몇백 년 살았잖아요. 그때 엄청난 문명이 있었을 거예요. 다 물로 다 쓸어가서 그렇지.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불로 타버리기 때문에 없어져서 그렇죠. 그 사해 밑에 다 들어있잖아요. 다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은혜가 항상 너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내가 회개하고 말씀을 듣다가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살았구나. 내가 뭐 믿고 살았지? 내가 나 믿고 살았구나. 내가 뭐야? 안개 같은 존재인데, 나의 흙 같은 존재인데, 내가 뭐야? 내가 얼굴이 아무리 이쁘면 뭐해? 내가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 내가 아무리 공부 많이 했으면 뭐해? 아무것도 아니잖아. 코에 호흡만 끊어지면 나는 가는 거 아니야? 요즘에 한국은 뭐 20대 30대가 고혈압에다 당뇨병에다가 막 그냥 돌연사고요. 너무나 하이힐을 많이 신어가지고 그냥 피가 안 통해가지고 막 붓고 그러는데 별병이 다 생겨. 워낙 패스트푸드가 많이 들어가니까 20대 30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만 해도 그런 거 못 먹었어요. 돈이 없어서. 코카콜라 못 먹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만 마셨어요. 요즘 아이들 어릴 때도 그렇게 마시니까 이제 40대 50대 되면 다 성인병 다 걸려가지고 암 걸리고요. 난리가 났죠. 지금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 성령을 마신다고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가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우리 손발 다 있잖아요. 한 몸 안에요. 머리도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이 교회 머리는 주님이고 우린 지체들의 멤버라는 건 지체라는 얘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우리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이미 영적으로 나와서 우리 영이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하늘 보좌 아버지 우편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얘기예요. 주님의 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주님의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쑥 들어가니까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됐다. 성령이 우리를 마신 거, 또 우리가 성령을 마신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콧구멍 속으로 하나님이 루아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그가 살아있는 혼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가 범죄했을 때 생명의 호흡이 떠나가니까 영이 죽었죠. 영이 죽으니까 몸도 늙어 가다가 930년 만에 죽었어요. 옛날 욥이라는 사람은요, 욥기 27장 3절 4절 보면 내 호흡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에 있는 동안에는, 그때도 성령께서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하여 종들에게 그 콧 속으로 잠시 동안 생명의 호흡 성령을 넣어줬어요. 내 콧구멍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 안에 있는 동안에는 내 입술이 악을 말하지 아니하고 내 혀가 속임수를 말하지 아니하리라. 오늘날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일부러 이렇게 죄를 짓지 않죠. 함부로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속임수를 쓰지 않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 지금 여기 계시는 성령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양심이 있으니까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양심을 하나님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양심에 찔릴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왜? 양심에 찔리니까. 로마인들로서 막 유대인들을 죽이고, 시자가 얼마나 난폭했어요? 찔렸던 거예요, 이 사람은. 죄를 많이 짓게 되면 자꾸 찔리죠. 그래서 죄를 많이 짓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찔리니까 내가 죄인인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고
또 그런 사람에게 종들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보내서 고넬료처럼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연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우연으로 다 끝나버려요. 우리 인생에요, 우연은 없어요. No accident. 항상 필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걸 우연으로 보는 사람은 실패자예요. 이런 일이, 나쁜 일이 일어났어도 이게 꼭 나에게 지금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일어났다. 교통사고가 나도요, 이게 나에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일어났다. 어떤 장로님이 어떤 백인 여자가 자기를 쾅 받아버렸어. 너무나 놀래가지고 막 그냥 앞에가 다 부서지고 에어백이 다 터지고, 이러니까 백인 여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발발발발 떨고 있어. 보통 사람 같으면은 면허증, 인슈런스 얘기했을 텐데, Are you okay? 위로해줬어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필연으로 생각해야 돼, 우리는. 우연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실 때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2000년 전에 나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알게 돼요. 이게 기적이에요. 제가 그랬으니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까 믿게 돼요. 믿게 되니까 그분이 내 죄를 다 용서하신 걸 내가 믿게 되니까 주님, 내가 믿어요. 내가 영접하겠어요. 내 안에 지금 들어오셔서 나를 살려주세요.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 자동적으로. 그래서 성령을 마시게 돼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지금 바람처럼 성령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이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바람이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바람이 있다는 증거죠?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성령이 안 계시다면 안 돼요.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잖아요.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예수님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지금 생각해도 바람 같은 성령이 쏙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갈 장소가 어디죠?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입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공기를 어디로 마셔요? 코로 마시죠? 입으로 마시면 건강에 안 좋아요. 폐가 안 좋아. 코로 마시고 후 내쉬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게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 말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이 나타남으로 했다. 입을 벌릴 때마다 성령과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거죠.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죠. 말씀을 계속 먹어서 말씀을 가득 채우죠. 그러면 성령과 말씀이 역사해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죠. 그러면은 우리 속 사람이 우리 주님처럼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계속 변화되어 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지 않고서 변화될 수 없어요, 여러분. 설교 한 번 들어가지고 아멘 그래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교육도 그렇잖아요. 뭐 한 번 입학식 나가서 아멘 그러고 온다고 되나요? 일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 몇 년 공부해야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다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이트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 있으면. 아마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거듭나지 않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 환란 때 넘어가지고 아마 그때 들을지도 몰라요. 그때 듣지 말고 지금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들으세요. 돈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양육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그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충만하는 거지, 말씀이 없는 이 안에 빈 공간에 누가 들어가요? 마귀들이 들어가요, 마귀들이. 비워놓으면 안 돼. 정치인들은 그러죠. 내가 마음을 비웠다고 그러는데 그 마음을 비우니까 그 마귀들이 들어가잖아요.
우린 절대 마음을 비우면 안 돼요.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여러분, 이런 잔이 있으면 물이 있든가 공기가 있든가 둘 중에 하나죠. 반이 아니에요. 공기 반, 물 반 아니에요. 물이 있으면 공기가 나가죠. 물이 없으면 공기가 들어오죠. 자동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뭐가 들어와요? 다른 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급합니다. 갈 길이 급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 안에만 생명이 있죠. 그분을 내가 모셔드릴 때, 마음을 열고 모셔드릴 때 그분이 들어오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려고, 천국 보내려고 작정하셨어요. 이 험한 세상에서 마귀한테 속지 말고, 여기서 뭐 좀 해보려고 아메리칸 드림에 속지 말고, 리타이먼트 플랜 해가지고 하와이 가지고 살 생각하지 말고, 소용없어요. 일본의 젊은이들이 얼레 리타이먼트 해가지고 하와이 가려고 그러다 40대 다 죽어버려요. 젊은 나이에 중역된 사람들 있죠. 다 많이 죽는다고 그래.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우리 한인들도 이민 와가지고 죽으라고 일하죠. 그러다 나중에 돈은 벌었는데 어떻게 암이 턱걸린 분석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어서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여러분 그렇죠. 바람이 쑥 불어오는데 어디서 오는지 모르죠. 기상학자들은 저기 알라스카에서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린 모르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이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내가 마음속에 나도 영원한 생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진짜 있다면.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축구공이 빵꾸가 났어요. 가죽이 빵꾸가 나면 아무리 거다 공기를 집어넣어도 슉 일어나는데 푹 꺼지고 슉 일어나는데 푹 꺼지고 그러다 결국은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바람 빠진 사람들의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알고 진짜 바람이신 성령의 바람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받아들여 죽게 되면은 죽은 사람이 호흡을 못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성령께서 들어갈 수가 없죠. 고백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바람 빠진 공이 돼가지고 70년 80년 사는데 늙어가지고 이제 죽게 되면 어디로 가죠? 쓰레기장으로 가는데 쓰레기장은 항상 불을 태우죠. 그래서 지옥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혼들이 불탑니다. 몸은 다 썩어 없어졌죠. 혼이 불타는 거예요. 혼은 우리 모양과 똑같은 모양인데 보이지만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오직하면 세상 사람이 고스트라는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죽으니까 자기가 자꾸 죽은 시체를 보는데 세상 사람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요즘에. 하도 안 믿으니까. 그건 또 믿더라고요. 고스트 영화 믿더라고 또. 그거 이상하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바람처럼 그에게 임하셔가지고 그의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셔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회개할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은 거. 젊은 사람들 음악 많이 하죠, 요즘에. 간음 많이 하죠. 거짓말 많이 하죠. 그 죄는 예수를 믿지 않은 죄 속에 다 들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생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뭐 떠들고 뭐 저쩌고 뭐 그러는데 별 희한하게 비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이 그걸 통해서 왜 그렇게 됐는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안 믿으니까 그런 고통 속에 사니까 예수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이 원하시면요,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당신이 예수 안 믿어 그렇다 이렇게 해보세요.
저희 멘토되는 목사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래요. 당신 말이야, 당신은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하는 거야. 당신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은 어둠 속에 있어. 지금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꾸짖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죄에 대해서 꾸짖는데 죄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음이라 했어요. 당신이 예수 안 믿는 게 죄야.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살인한 거야, 당신.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음란하게 사는 거야. 몸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혼이 딱 붙어 있어요, 몸하고. 안 믿는 사람은. 딱 붙어 있으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따라가는 거야, 그냥.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 혼이 분리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할례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는 죽었어. 이미 육신 죽었잖아요. 저도 미국 올 때 29살 청춘이었습니다, 여러분. 29살 청춘이었어요. 팽팽했습니다. 그때 사진 보면 보여드릴까요? 죽은 거예요. 우리 육신은 죽었기 때문에요. 늙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붙잡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출세할까 해봤자, 대통령까지 해봤자 소용없더라고. 세상 말로 일장춘몽이란 말이에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라. 그걸 붙잡아야 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주에 나타날 것이라. 지금 예수 믿다 죽잖아요. 그러면 이미 영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주님과 함께 내려와요, 여기. 그럴 때 무덤이 싹 열리면서 몸이 부활하잖아요. 그럼 영과 혼이 내려와가지고 몸하고 딱 붙어버려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무덤들이 딱 산뜻하게 이렇게 탁탁 묻어놨잖아요. 착착 열릴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무덤도 만들어내요. 한국 사람들은 둥그렇게 해놨잖아요. 왕들은 뭐 이만하게 해놨잖아요. 그래봤자 소용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채로 부활해. 이 죽은 몸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이게 진짜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믿을게. 이런 사람은 오늘 그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믿게 되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주에 나타날 것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만 붙잡으면 그 생명 속에, 성령이 충만한 생명 속에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 이길 수 있어요. 마치 파도가 올 때 파도 속으로 싹 들어가는 파도 타는 사람처럼, 파도 위를 딱 올라가서 쫙 즐기는 사람처럼, 성령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 파도 타기식으로 싹 올라가가지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즐길 수 있습니다. 즐기다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만나면 당신 구원받아야 돼.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저들에게 구원받아야 돼. 나 같은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영원한 생명이 있거든. 내가 당신도 받아야지. 쓸데없는데 정신 차려. 쓸데없는데 소망 두지 마라. 정신 차려. 어둠에서 나오란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종이야. 당신은 감옥 속에 있어. 당신은 돈의 노예야. 당신은 섹스의 노예야. 당신은 육신의 정욕의 노예야. 당신은 안목의 정욕의 노예야. 당신은 이생의 자랑의 노예야. 당신은 노예야. 나오란 말이야. 거기는 보장이 없어. 당신은 언젠가 죽을 거야. 다 놓고 가야 돼. 바람처럼 안개처럼 사라진다. 이것을 우리가 책망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입에 있어도 말 못하는 사람은 뭐 벙어리야, 벙어리. 요즘 벙어리 신자가 너무 많아요. 또한 벙어리 신자뿐입니까? 말 못하는 건 뭐죠? 간첩 신자예요, 간첩 신자.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못 붙잡고 있으니까, 걱정 의심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야? 별로 좋지 않은 아들이요. 우리는 주님의 충성된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쁘지 못한 거는요, 안에 계신 주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내가 슬프면 우울해지잖아요. 내가 왜 우울하지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내가 우울하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한문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거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거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만 꽉 붙잡으세요. 다 상킴 받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사람은 어디 가도 고난 가운데 있으면 고난 받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기뻐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고, 기뻐하는 자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항상 전천후에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Hold on eternal life. 영어 훨씬 알기 쉽죠. Hold on. 딱 붙어 있으라 이거죠. 영원한 생명 붙어 뛰지 말라.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다른 줄 압니다. 오늘 각자가 들은 대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맞아요. 그게 내가 죽는 게 바로 죄인이기 죽는다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 내가 한 살이라도 더 되기 전에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믿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원한 생명을 꽉 붙잡지 않고 걱정 근심하던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 부여잡고 놓치지 않는 저를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지만 우리 스스로 자꾸 사단의 유혹 때문에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더 붙잡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시는 주님입니다. 경건히 이기라 하는 자들에게 속지 않고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므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고 아버지 주님의 그 주시는 평안 가운데 축복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통해가다가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커서 들어주소서.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은밀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또 귀한 증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엄청히 내려 구원의 큰 강은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날 모든 씻어 아멘. 나 죄가 오늘은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보던처럼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가 찬송할 때요
성령 충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할 때 그냥 이 마음속이자 마음을 막 흔들어 놓으세요. 유행가 부르는 사람들 보면 막 짜가지고서 막 이렇게 부르니까 그냥 뭐 눈물도 흘리고 뭐 그냥 그거 유행가 가락에 눈물 흘리면서 그게 다 험한 거 부르는 건데 왜 나를 떠났나요? 뭐 이거 그런데 또 보고 또 듣고 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찬송가를 그렇게 불러보세요, 여러분. 눈물이 나나 안 나나? 나는 찬송할 때 눈물이 나잖아요. 감사의 눈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빈소도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노래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 했사오니 심어서 거두며 이것을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교회가 온 세상에 말씀을 전파하고 또 선교하고 이런 일에 쓰임받는 축복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음식으로 봉사하고 아버지 하시는 모든 분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분들도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오니 주님이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 저들이 하는 일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 사람이 구원받는 선교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